요한이 천상의 환상을 보죠. 천상의 환상을 보면서 뭘 봅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두루마리를 봅니다. 근데 그 두루마리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앞뒤로 빼곡히 글씨가 써 있었고 7인으로 봉해 있었습니다. 봉하여 있다라는 것은 한두 개도 아니라 7개로 봉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굉장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두루마리를 취해서 읽을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왜 웁니까? 그 읽기에 합당한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통곡을 합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단지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취할 뿐만 아니라 그 계시를 시행하고 성취할 자가 하나님을 찾았던 겁니다. 근데 그 두루마리에 있는 계시를 읽을 뿐만 아니라 시행하고 성취할 자는 지상이나 우주나 천사들이나 아무도 없었어요. 누가 있습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이며 다윗의 뿌리이며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시행하시고 완성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이죠? 구원은 누구로 진행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대답해 보세요. 구원의 완성은 누구로 끝납니까?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은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에요. 그렇지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책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이유 또는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누굽니까? 로마 시대 때 황제 숭배를 강요받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초대 기독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책이 쓰여졌습니다. 여기까지 맞죠? 또 누굽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 다 크다 보니, 그리고 이 고통이 끝나지 않다 보니 그들은 마침 무슨 생각까지 하게 되냐면 세상이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하나님은 없고 그냥 이 세상이 그 로마의 압정 속에서 그냥 이렇게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천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이기신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또 쓰여졌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마지막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도하지 않고 믿음 지키며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들 역시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될 것이다. 배도하지 않는 자들, 끝까지 말씀 지키며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 주님이 승리하는 날 그들도 함께 영광 가운데 서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는 단편적으로 어떤 환상이나 상징이나 이 숫자에 연연하면 안 됩니다.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사도 요한이 보는 가운데 드디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7 봉인된 그 책에서 하나씩 인을 뗍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와장창 떼잖아요. 그냥. 여러분 그래요? 하나씩 떼잖아요. 여러분들은? 저 같으면 그냥 꽉 뜯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인을 하나씩 띄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늘요 7개 인을 다 띄어야 되는데 오늘 7개 인을 다 띄다 보면 밤 갈 것 같아서 오늘은 몇 개만 띄기냐면요 5개만 띄겠습니다. 인을 5개 뜰 텐데, 하나 인을 뗄 때마다 어떤 일들과 어떤 심판들과 어떤 환상들과 어떤 계시가 드러나는지 여러분 한번 말씀을 들으시고 묵상하시면 참 은혜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하나님께 수종 들고 있는 내 천사 중에 한 명이 우레소리같이 누군가를 오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상에서 우레소리가 어떤 소리일까요, 여러분? 스피커로 인한 그 마이크 소리가 아니에요. 천둥과 번개 같은 하늘에서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오라라고 누가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오라고 그랬을까요? 사도 요한일까요? 아니에요. 이제 이것은 일곱 인을 띨 때마다 나타나는 말과 말 탄 자들을 역사의 무대에 한 명씩 소환하는 소리예요. 자, 오라라는 소리를 듣자 누가 제일 먼저 역사의 무대에 올라왔는가 하면 우리 2절 볼게요. 자, 누가 등장했는지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하려고 저거를 그림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랬어요. 흰 말을 탁 타고 면류관을 쓰고 화살을 가지고 이기고 또 이겼더라. 이게 첫 번째 환상이에요. 여러분 저걸 그림으로 보면 금방 알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이 그림을 그리다가 이 그림이 괜히 우스꽝스러워질까 봐 감히 그래서 그림 그리는 걸 포기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인을 띨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흰 말을 탄 자가 등장했어요. 자, 그리고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았고 이기고 또 이겼어요. 여러분 이 흰 말을 탄 자가 누구를 말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제가 여러 책을 봤는데 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쓴 책인데 5권을 봤는데 4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또 한 권의 책은 정반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단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책을 고민하다가 그래도 우리 가장 개혁주의, 우리 총신 또 우리 복음주의에 합당한 그분의 이론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일 맞아요. 제가 두 가지 견해를 소개할게요. 이가 누구인가? 여러분 흰 말은 일반적으로 전쟁에 나갈 때 타는 말이 아니에요. 맞죠? 전쟁에 흰 말을 타고 갔다가는 타켓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는 절대 흰 말을 타지 않아요. 흰 말을 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전쟁에서 승리 이후에 승리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행진할 때 타는 말이 영광과 박수를 받기 위해서 이긴 자가 타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흰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승리했습니까? 우리 계시록 5장 5절에 보니까 누가 이겼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요한계시록에서 승리자는 오직 한 분이에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긴 자가 타는 흰 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흰색은 언제나 거룩과 성스러움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흰 말을 탄 기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다른 견해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정반대 해석이에요. 흰 말을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 좀 헷갈리나? 천사가 어떻게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오라라고 말하겠는가? 감히 피조물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오라고 명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적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그 서열의 문제가, 계급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역사에 그 등장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지, 사회자가 설교자보다 높기 때문에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아닌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서 흰 세마포, 흰 보자, 또 흰돌, 하얀색이라는 것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마귀에 관련해서, 사탄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하얀색이라고 쓰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이단주의자들이나 어떤 신비주의자들이나 어떤 미신주의자들은 이 차도 하얀색만 타요. 그리고 속옷도 하얀 속옷만 입어요. 지나친 어떤 이런 미신이에요. 여러분 이게 맞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백보자, 흰돌, 또 흰옷, 흰 두루마리, 이렇게 예수님을 상징해서 이렇게 거룩과 정결을 쓸 때 흰색으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면류관을 쓰시고 이기고 또 이기시는 분은 아까 말했죠.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는 누구라고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흰말을 탄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면류관을 쓰고 화살을 가졌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날 악한 자들을 징벌하시는 심판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자다. 예수님의 화살통에는 화살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환상입니다. 그리고 첫째 인을 뗀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나옵니다. 근데 이 세 개의 인은 공통점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거부하거나 남용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자, 첫 번째 심판은 하얀 말 탄 자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 날에 악한 자를 징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했다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는 뭐라고요?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남용하거나 거부한 자에게 하나님이 내리는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을 띄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둘째 인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붉은 말이 나옵니다. 자, 3절과 4절이에요.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본문 띄워주세요. 자, 둘째 인을 띌 때에 어떤 말이 나왔어요? 아까는 하얀 말, 이번에는 무슨 말? 빨간 말, 붉은 말이 나왔는데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았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권세를 받았어요. 그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이 땅에서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는 큰 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저 붉은 말은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심판,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할 때 이 전쟁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이 국가와 역사와 가정과 공동체를 제일 황폐케 하는 게 뭘까요? 가장 황폐케 하고 가장 절망케 하는 것은 뭐냐면 전쟁입니다. 전쟁은 나라와만의 이 전쟁이 아니에요. 한 나라 안에서라도 그 진영의 불화, 가정의 불화, 같은 한 지붕 안에 있어도 부부 간의 불화, 또 자녀와 부모 간의 불화, 형제들 간의 불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불화,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을 거역하여 싸우고 나누는 이 땅의 모든 갈등이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한번 휩쓸려 가면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전쟁은 심판이에요. 자, 두 번째 인을 띄었더니 붉은 말이 나오고 이 땅에 화평을 제거하고 그리고 서로 싸우게 하기 위해서 그 붉은 말 기수에게 하나님은 큰 칼을 줬다. 결국 이 전쟁이 이 세상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감정 싸움, 이해관계의 싸움이 아니라 전쟁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심판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왜 전쟁이 일어났는가,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나름대로의 원인과 이유를 분석하지만 그 이유들 때문에 전쟁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쟁의 심판의 도구였다는 거죠. 자, 셋째 인이 나옵니다. 셋째 인. 자, 검은 말이 나와요. 검은 말이 이제 기수가 저울을 들었다고 합니다. 자, 셋째 인 5절 6절이에요.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자, 검은 말은 기근의 말이에요. 전쟁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둘째 말이 전쟁이잖아요. 그리고 셋째 말이 왔잖아요. 전쟁 이후에 기근이 왔어요. 전쟁 이후에 음식을 저울에
달아준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전쟁 후에 무서운 기근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불화하고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기 싫어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일용할 양식도 빼앗아 가신다.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어쩌면 하나님을 떠난 자, 그리고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에요. 전쟁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했다면 그 다음에 무서운 기근으로 하나님은 그 일용할 양식마저, 일반 은총마저 빼앗아 가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두 번째, 세 번째 심판, 두 번째가 뭐라고요? 전쟁과 세 번째 기근. 여러분, 전쟁과 기근 이 두 가지 심판에 있어서 어떤 흐름을 찾지 못하셨습니까? 여러분, 심판은 뭐예요? 결국 원인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결과 아닙니까? 그냥 오지 않아요.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심판받을 원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가 차서 그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고 심판은 거의 단독적으로 오지 않고 항상 연관되어서 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쟁 뒤에, 전쟁의 심판 뒤에 항상 기근의 심판이 왔어요. 둘째 인을 뗄 때 붉은 말이 와서 화평을 제거하고 서로 싸우게 했어요. 그리고 바로 나온 말이 기근의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의 심판, 이 전쟁의 심판을 통해서 자신을 낮추거나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심판이 온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통해서 돌이킬 자를, 회개할 자를, 하나님께 와야 될 자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심판, 두 번째 말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세 번째 심판이 그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구나. 오늘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겠구나. 여러분, 가끔 깨닫기도 합니다. 이게 그냥 자연적으로 발화되는 어려움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연히 일어나는, 재수가 없어서 일어나는 내 삶의 갈등과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흔드시는 전쟁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어려움과 삶의 진동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설 수만 있다면 참 은혜죠. 근데 참 어려워요. 항상 내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찾지 않아요. 죄인들은 항상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에게 원인과 이유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으면 내게 두 번째 심판이 또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이건 구원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회개예요. 잘 들어보세요. 아무나 못해요. 의지가 있고 아무리 총명하고 똑똑해도요, 아무나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해요. 조금의 삶의 진동을 느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일으키는 진동이구나 생각하고요, 그 순간에 멈추고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함에도 불구하고요, 진짜로요, 이게 위기의식을 느낀다요. 오늘 한 말씀 때문이라도, 제가 한 3분 전에 드린 말씀 때문이라도 그 하나님의 진동이라고 생각하면서 혹시 내 안에 하나님의 진동이 없었나? 지금 내가 하나님의 진동을 느끼고 있는데 내가 무시하고 있지 않았나?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멸시하며 어긋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거 다 겁주는 말이야. 목사는 늘 그렇게 얘기해. 목사 말은 개소리야. 그렇게 어긋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잘 들으세요. 이 모든 차이, 누구는 깨닫는데 누구는 어긋나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하나예요. 내가 성령을 모신 성령의 전인가? 나는 성령을 모시지 못한 성년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성령이 있으면 돌이키게 합니다. 깨닫게 합니다. 회개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작은 진동이라도 크게 느끼게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레소리를 말하고 내 삶을 통째로 흔들어도 남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합니다. 그래서 항상 둘째인과 셋째인, 전쟁과 기근이 함께 오면서 첫 번째 심판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세 번째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또 한번 알려줘요. 자, 넷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 청황색 말이 나와요. 8절입니다. 8절. 시작.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재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로 들서 죽이더라. 저 말씀을 띄워주세요. 자, 우레소리처럼 오라 라고 하니까 네 번째 말이 청황색 말이 기수가 딱 확 나잖아요. 근데 그 탄재의 이름 뭐라고요? 사망. 그리고 그 장수의 뒤에 신하가 한 명 따르는데 그 신하의 이름 뭐예요? 음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땅의 4분의 1을 죽이는 권세. 뭐로 죽이더라? 칼과, 검이 칼이에요. 알죠? 칼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누구를요? 말씀을 거부하거나 말씀을 남용하거나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의 4분의 1을 죽인다는 거예요. 사망은 인간의 두려움의 왕입니다. 무엇이 제일 두려운가? 결정적으로 뭐예요? 사망 아닙니까? 사망. 우리가 있잖아요. 두렵죠. 인생 사는 것도 두렵죠. 뭐가 다 두려워요. 근데 궁극적으로 정말 두려운 것은 죽음입니다. 정말 죽음은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움츠러들게 하죠. 이 사망이라는 것은요, 전쟁과 기근의 자리, 두 번째 말과 세 번째 심판 가운데서도 이 청황색 말은 사망은 전염병을 뿌릴 수 있어요. 전쟁과 기근을 통해서 전염병이라면서 더 많은 자를 죽입니다. 사망은 오늘도 말을 타고 정복 대상자를 분주하게 찾아다닙니다. 근데 이 두려움의 왕, 이 사망을 따르는 신하가 있는데 음부예요. 여러분, 음부가 뭡니까? 죄 가운데 살다가 죽게 되면 가는 영원한 멸망의 자리, 이게 음부예요. 죄 가운데 죽는 사람이 가는 영원한 지옥입니다. 사망 뒤에 지옥이 따라요. 누구에게? 불신자들,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자들, 말씀을 들어도 전혀 말씀을 타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죽음이 있고 그 죽음의 공포 뒤에 바로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죄인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에게는 죽자마자 그 즉시 영원한 저주와 징벌이 따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는 이유, 구원받기 위함이죠. 예수를 안 믿으면 불신 지옥 맞습니다. 불신 지옥, 믿음 천국.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듣지만 이게 아주 선명한 복음이에요, 사실. 그 말이 너무 극단적인 것처럼 들리니까 우리가 그 말을 듣기 싫어하지만 이게 죄인들이니까 그런 말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굳이 지옥에 관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믿지 않는 자들, 배교한 자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죄인들, 분명히 사망 뒤에 음부가 있어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사망 뒤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죄를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 영원한 지옥, 음부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 이것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알면 내 사랑하는 부모님과 사랑하는 남편을 어찌 전도 안 할 수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죠. 사랑하지 않든가 믿지 않든가. 뭐예요, 여러분? 둘 중에 분명히 하나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청황색 말을 탄 자에게 죽음의 권세를 주셨어요. 자,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그들의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사망에게 재난을 마음대로 부리고 조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검과 흉년과 사망을 알겠는데 마지막에 좀 본문 다시 띄워주세요. 본문 다시. 땅의 짐승. 자, 여러분 칼은 뭐예요? 전쟁이죠. 기근이죠. 그리고 사망이죠. 이걸로 사람이 죽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있어요. 땅의 짐승들로서 죽인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땅의 짐승의 심판, 이 마지막으로 언급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한 나라가 전쟁과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황량해지고 황폐해지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는 자들이 있어요. 명줄 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 결국 땅의 짐승들로부터 공격받아서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살아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의 짐승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의 짐승이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땅의 짐승 정말 짐승일까요? 아니면 짐승짓하는 인간일까요? 후자예요. 짐승짓하는 인간들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파멸시키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좋아하고요, 인간성이 말살된 짐승만도 못한 잔인하고 야만적인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은 가졌지만 하는 짓을 보면 짐승처럼 사는 이 땅에 짐승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양심에 화인받은 자들이에요. 우린 가끔 궁금하잖아요. 저 사람이 알면서 모른 척하고 저렇게 자기가 죄 없다고 말하는 건가? 저는 얼마 전까지 그런 줄 알았어요. 자신은 아는 줄 알았어요. 자신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근데 일부러 살기 위해서 거짓말 한다고 나는 생각했는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알았어요. 저 사람도 모르고 있구나. 양심의 화인을 받으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면 언젠가 돌아오거든요. 찔려서라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인지 모르고 정말 악의 병기로 평생을 그렇게 쓰임받다가 다른 사람을 죽이고 영혼을 파멸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에 쓰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몰라요. 다 알고 있는데 자신은 몰라요. 그리고 영적으로 눈먼 자들은 그들과 함께 같이 짐승짓을 해요. 그래서 숱한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건강한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이 땅의 짐승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이 되고 영적으로 눈먼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들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영적 스크럼을 짜고 그들을 밀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공동체가 거룩한 신부의 공동체로 지켜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사람 같지 않은 정말 파렴치한 악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공동체를 파괴하죠. 우리를 병들게 하죠. 우리 영혼과 교회를 파괴합니다. 권력들과 악한 자들이 이 땅에 짐승들일 수 있어요. 그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심판의 도구라는 것이죠. 전쟁도 심판의 도구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5번째 인을 띄기 전에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런 심판이 언제 일어납니까? 요한계시록이 심판이, 이 인이 언제부터 띄어지는 것이고 미래의 일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언제부터 이 심판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일어나고 있으며 현재도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어날 계시의 일들이에요. 심판은 계속 지금도,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짐승 편에 서서 같이 짐승 짓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서서 배도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승리하신 주님을 내 주님으로 붙들고 끝까지 승리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오늘 작정하시고 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지켜주옵소서. 이 땅의 짐승들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는 영적인 다니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기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가 자녀들 위해서 한번 가슴에 품고 기도할 텐데, 물론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는 거 중요해요. 좋은 직장 출근하는 거, 좋은 직장 가는 거 중요하고, 결혼하는 거 중요하고, 아이 임신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있으면 뭐합니까? 내 안에,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심판의 대상자가 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 얼굴 다시 만날 수 없다면 얼마나 비극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여러분에게 책임자로 맡겨주셨는데 내가 그 책임 다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어떻게 보려고 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마지막 시대에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심판이 오늘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계속해서 5번째 인을 또 띄겠습니다. 5번째 인, 이제 마지막 인이겠죠. 언제쯤 설교가 끝나는지 여러분 알겠죠? 근데 제가 끝날 것 같으면서 안 끝난다는 거. 5번째 인을 띄겠습니다. 자, 5번째 인을 뗄 때는 이번에는 좀 아주 감동적인 광경을 요한은 보게 돼요. 자, 9절입니다. 시작.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자, 죽임을 당한 영혼들, 자연사가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주님 선택해서 순교당한 영혼들 어디 있다는 거예요? 제단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요한이 본 환상은 죽임당한 영혼들이 서 있는 곳은 제단 아래에 서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제단 아래는 거룩한 분향단이 있는 것이고요, 제단 아래는 예수님의 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등상이 있는 곳이 제단 아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이 우리의 몸은 능히 죽일 수 있어도 우리 영혼은 죽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임당한 영혼들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주님 계신 보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악한 자들이, 이 땅의 짐승들이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얼마든지 해할 수 있고 우리의 육체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건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지키시고 그 발 앞에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안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충성한 순교자들, 하나님 나라 가장 예수님 가까운 곳에 있으며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은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 10절이에요. 10절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비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요한이 들었던 소리는 큰 소리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 나를 괴롭히고 우리를 핍박하는 그 악한 자들을, 그 공의와 심판이 왜 오래 그렇게 지체됩니까? 하나님 지금 못 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렇게 무참히 밟히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저렇게 고통당하며 피 뿌리며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 안 보이십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이렇게 큰 소리로 누군가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격히 말하면 질문이 아니라 그들을 심판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여러분, 이 사망과 이 전쟁과 기근과 이 땅의 짐승들을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그 복수는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뭔지 알아요? 내가 하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수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자 그 요청에 주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이에요.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그들에게 뭐를 주셨어요? 흰 두루마기. 두루마리가 아니에요. 두루마기.
하나님 손에 잡혀 있는 건 두루마리고요. 그들에게 무엇을 입혀줬어요?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셨어요. 흰 두루마기, 주님 앞에 죽은 자들, 주님 앞에 죽임을 당한 자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혀줬는데, 흰 두루마기는 뭐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승리와 영광, 승리와 명예, 이것을 상징하는 예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박해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에게 이미 주어진 보상인 거예요. 너희들은 적들과 상관없이 이미 너희는 승리한 자다,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 적들이 여전히 살기등등하지만 너희들은 그 손에, 그 칼에 의해서 죽었지만 너희들은 이미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승리자다. 승리의 면류관과 그 흰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걱정하지 말고 쉬어라. 아주 간단해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고 좀 쉬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악한 자의 수가 차기를 내가 기다린다. 나도 다 알고 있다, 다 보고 있다. 너보다 더 내가 화가 난다. 내가 지금 12형이라도 더 보내서 당장 내가 큰 소리만 바라면 이 지구상에 있는 악한 자들은 다 초계처럼 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악한 자의 수가 차기를 기다리고 있다. 악한 자의 수가 차면 나는 반드시 심판할 테니까 걱정하덜 말고 너는 쉬어라. 이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심판이 이루어지고 심판의 과정 가운데 있고 앞으로 일어날 심판들이에요. 오늘 여기까지가 여러분 5번째 인을 띄었어요. 벌써 5번째 인 띄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순간순간 짧게 5번째 인을 띄었지만 5번째 인을 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을까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6번째 인을 뜰 때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여러분 14만 4천 들어보셨죠? 그 영생교회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증인에서 말하는 14만 4천, 14만 4천이 참은 예수님이 오실 거다, 그렇게 생쇼를 하는데 예수님은 아직 안 오셨어요. 그 영적인 14만 4천이 과연 뭔가? 우리가 거기서 유혹받아요. 14만 4천에 빨리 들어와라, 마감되기 전에 빨리 들어오지 않으면 너는 다 죽는다,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데, 진짜 영적인 14만 4천이 어떤 것인지 우리 다음 주에 같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승리자이십니다. 주님이 승리하셨듯이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편에 든 사람 모두가 다 승리자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여 이 땅에서 죽을 고생을 하다가 정말 죽어도 우리는 승리자예요. 이 세상의 고난과 상황과 현실이, 악한 자들과 전쟁과 기근과 이 코로나가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빼앗지 못해요. 내 영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거할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발등상, 주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는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기까지 붙들고 죽는 순간까지도 내 가슴에 끌어안고 지켜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죽는 그 순간에 치매가 들어와서 내 아내의 얼굴을 못 알아보고 자녀들의 얼굴을 못 알아봐도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시고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의 승리가 내 삶의 면류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드려보셨어요? 그리고 현재 악한 자들의 불의를 보고 불안해하거나 분노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심판을 맡기라는. 제가 요즘 화가 나서 텔레비를 안 봐요. 뉴스를 안 봐요. 진짜로 한심해요. 여러분, 내가 좀 정치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난 못하지만 적어도 그렇게 거짓말은 안 칠 것 같아. 다들 막 분노가 일어나고요. 내 설교하는 내 자신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내 영적인 영성에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안 봐요. 진짜로 안 봐. 그러다가 자꾸 봐. 그리고 또 욕하고 또 꺼요.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이제 유튜브를 좀 안 보려고 그래요. 너무 화가 나요. 그런데 불안해하고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선악간의 모든 것을, 양과 염소를 가르실 날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비록 악한 자가 득세하고 이렇게 세상이 끝날 것 같은 비극적인 상황처럼 세상이 보인다 할지라도 때가 차면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완성될 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시는 날에 주님 편에 선 모든 자들이 다 같이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노래, 승리의 영광의 찬미를 하나님께 부르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악한 자의 수가 차기를 하나님이 기다린다고 그랬죠. 이 반대의 의미 뭔지 아세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더 돌아오기를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오는 것처럼 전쟁과 기근과 악한 자들의 횡포가 심해지고 성경의 진리를 무참히 짓밟는 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수님이 곧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밤이 깊습니까? 칠흑같이 깊습니까? 어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없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곧 오실 징조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주님이 구원을 완성하실 때라는 거예요. 도적같이 주님이 오십니다. 지금 11시 59분 58초라는 거예요. 세상을 걱정하지 말고 신부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으로,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그 십자가 붙들며 살다가 주님 오시면 십자가 붙들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저는요, 우리 성도들 한 명도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제가 주인의 마음이면 손님만 찾겠죠. 오는 손님들, 자주 오는 단골 손님들, 친절한 손님들만 찾겠죠. 근데 나는 부모기 때문에 말을 안 듣는 자녀도 내 자녀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영혼이 주님 오시는 날, 승리하셨네 주 예수 보혈로 찬양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날 때 안 보이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요. 안 보이는 사람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시작된 심판, 크고 작은 진동들 내 삶에 느껴진다면, 다시 말할게요, 이미 심판이 시작됐어요. 내 삶에 이 전쟁,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싸우고 나누는 내 삶에 이 전쟁의 심판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동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흔드시는 것을 몰라서 하나님께 돌아서지 못한다면 내가 결국 감당치 못할 끔찍한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속삭임이라도 내가 크게 우레소리처럼 들리게 하여 주셔서 지금 당장 돌아설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주위에 내 가족들, 교회는 다니지만 주님께 헌신되어 있지 않고 교회에서 돌이키지 않고 돈 하며 이 세상의 취해 세상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 내 아내 위해서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기회를 주실 거예요. 한 번 더 흔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의 기도 때문에 한 번 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동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진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